1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죠. 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화 있냐?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을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에게 화 있다 하는데 그 화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1절 다시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화가 있대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두 번째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는 사람. 두 번째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 침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침상에서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 고민하는데 어떤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걸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악을 이제 이렇게 이런 걸 할까?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악을 꾀하는 거예요. 죄를 꾀하는 거예요. 그 침상에서는 좋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밤새 생각하는 것이 죄와 악이에요. 좋은 걸 생각해도 그런데 죄와 악을 생각하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간에 얘기할 때 좋은 것만 봐도 볼 게 많다. 나쁜 거를 보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 좋은 거를 자꾸만 보는 버릇이 있어야지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좋은 걸 보려고 해야지 좋은 게 보이는 거지. 나쁜 거를 보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나빠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좋은 생각해라, 좋은 거 보려고 해라, 좋은 걸 꾀해라. 근데 침상에서 뭘 꾀하냐면 악을 꾀한다, 죄를 꾀한다. 그럼 밤새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얘기하세요? 너 밤새 죄를 꾀한다, 악을 꾀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죄를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는요, 내 행동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잠시 딴 데 가 계세요. 하나님 잠시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짓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생각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잠시 잊으면 악한 행동을 해요. 남을 욕할 때도요, 예를 들잖아요. 남을 욕하는데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욕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성경에 남 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남을 욕할 때 있어요. 남을 욕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어떻게 남을 욕해요? 여러분 밤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내가 악한 것을 꾀해요? 죄를 꾀해요? 그 말은 뭐냐면 밤새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인간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이 되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있으면 갑자기 말씀이 딱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을 하다가도 딱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요, 멈추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면 내가 멈추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밤새 악을 꾀하고 죄를 꾀한다. 뒤집어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안 계신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죠. 자, 두 번째 볼까요? 1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자, 침상에서 밤새 죄를 꾀하고 악을 꾸몄는데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침이 됐는데 밤새 생각했어요. 저 사람 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져올까, 뺏을까 생각한 거죠. 근데 아침 됐는데 내가 힘이 있어.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가가지고 뺏어오는 거예요. 밤새 생각한 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화 있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힘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뒤집어 말하면 또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행동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계시면 그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도 그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침에도 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가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좋은 생각하고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그 이성의 유혹도 많고요, 뭐 이렇게 범죄할 가능성도 많잖아요. 다 그렇죠.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엊그저께 청년이랑 얘기했는데 청년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선을 지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지키냐? 뭐 그 내가 말한다고 네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젊으면 다 그렇다. 뭐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런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 조금 지켜질 거다. 여러분, 젊었을 때 다 그러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젊었을 때 꿈을 꾸잖아요. 꾸면은 야시야시한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막 유혹하고 그러면은요, 막 꿈에 막 제가 흥분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 교회 다닐 때 우리 전사님이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 주기도문을 외워라. 꿈에서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꿈에서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주기도문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막 외웠어요. 진짜 주기도문을 외우니까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다음부터는 내가 주기도문을 무조건 외워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서 잠을 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면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저기 그 영락교 이철수 목사님이 한동안 교회에서 처음에 부임해가지고서 교회를 쫓겨나니 많이 뭐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한 1년 넘게 막 시끄러웠어요. 굉장히 시끄럽고 결국은 교회 그만둔다 그러고서 기도원 갔다 오셔가지고 교회 그만둔다 그러시면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목회를 하셨지만,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뭐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분은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절대로 악수를 안 했잖아요. 처음부터 안 하신 게 아니라 악수를 하면 성도분들 중에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나오시면서 목사님 손을 꽉 잡고 배를 쿡쿡 찔렀다고요. 막 그러니까 막 배를 막 찌르고 막 린치하고 그러니까 인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사를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버텼어요? 저 같으면 못 버텼거든요. 저는 화가 나가지고요, 버티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만두거나 아니면 뒤집어 엎거나 그랬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 때 그분들을 보고서 이야기를 할 때 눈 감으면 눈 감은다고 뭐라고 하고, 하늘 보면 하늘 본다고 뭐라고 하고, 똑바로 쳐다보면 똑바로 쳐다본다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난감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버텼느냐? 그 순간에 매번 기도하셨대요. 진짜 밉대요. 미운데 기도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유혹거리가 있어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 보면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내는 거는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보면 이겨내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이겨내는 거지 다른 걸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밤새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요, 죄의 생각만 하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하는 행동도 지 힘 있다고 그 짓 하고 있어요. 힘 있다고. 하나님 보면 웃겨요. 네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 그거 조금만 한 번만 치면 힘도 없어지는데 그걸 가지고서 힘 있다고 그러고 있냐?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힘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서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뭐 천국 가는 것이 뭐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지 못 간다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은 그런 유혹이 많다 그런 얘기지,
못 간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부자 될 수 있으면 되면 좋아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가지고서 딴짓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항상 얘기하지 가지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져야 돼요. 가지고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뭐 이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그러지만 나눠주는 것이 좀 덜하지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능력자였고 가진 게 많았어요. 예수님만큼 가진 게 많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진 걸 가지고서 힘을 쓰지 않았다고요. 가진 걸 가지고 나눴다고요.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김을 예수님은 하실 뿐이 아니라 섬김을 받을 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족식 얘기했잖아요. 세족식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 그러니까 당대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요.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그런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은 종의 발을 씻어준 사람은 없어요. 항상 그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 중요하니까 갔다 오면 손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나 자기 발을 자기가 씻죠. 믿는 사람들은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종들이 하인들이 와가지고서 물을 떠놓고서 발을 씻어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런 적 있죠. 예수님이 안 된다.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씻어줬어요. 싹 다 씻어주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주예요. 그럼 내가 선생이고 주가 발을 씻어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선생이고 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분이었는데 낮아져서 섬겼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났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 레위인이 가면서 나 빨리 성전 가서 수종 들어야 되는데 빨리 가야지. 가버렸어요. 상처 입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다가 싣고 그 여관으로 가서 그 여관 주인한테 맡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서 싸맸어요. 그러면서 여관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길을 떠나니까 내가 지금 돈을 줄 테니까 이 돈으로 치료해 줘라. 그 다음에 내가 갔다 와서 그때도 안 나았으면 내가 돈을 더 줄 거다. 얘기하면서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누가 이웃이냐?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로 결론을 딱 내렸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붙인 용어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결론이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있는 거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지 자꾸만 딴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뒤에다 제쳐놓고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힘 있다고 그래서 그 힘을 쓰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런데 자꾸만 힘 가지고서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화 있다. 뭐예요? 성경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살아요. 뒤집어서 살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욕먹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욕먹잖아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맨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야죠, 당연히. 목사가 먼저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들이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접받는 게 목회자가 아니고 대접받는 게 직분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가가지고서 섬기는 게 직분자라고요. 내가 먼저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얘기하잖아요. 화 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이런 사람들은 화 있대요. 별로 뭐 얻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밤새 생각하고 아침에 해가지고서 하는 게 뭐냐? 2절. 아침에 자기 힘 가지고서 뺐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침 돼가지고 하는 짓이 뭐예요? 밤새 꾀를 냈으니까 가가지고서 집들 탐하여서 빼앗고 밭들 탐하여서 빼앗고 사람 빼앗고 그리고 뭐 산업을 강탈한다라고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얘기.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별로 좋은 거 없어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계획해요? 재앙을 계획한대. 실컷 뺏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 집도 뺏었어요. 땅도 뺏었어요. 사람도 뺏었어요. 다 뺏었어. 산업을 다 강탈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계획해요? 재앙을 계획해요. 여러분, 뺏으면 뭐 할 건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건데? 하나님 없이 뭐 하면 뭐 할 건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야 되지. 은혜 없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어제 얘기할 때 서신서를 얘기할 때 서신서 1장 1절, 1장 2절 거기를 보면 어떤 거나 똑같다 그랬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를 다 보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항상 내가 누구냐를 얘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부르심 받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꼭 하고 두 번째, 이 편지를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 줬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아니면 얘기를 안 했다고요. 1장 1절, 1장 2절 보면 꼭 나와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있어야지 사는데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많이 가진 것 같아, 다 이룬 것 같아, 누린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불안해. 뭔가에 항상 쫓겨. 그러다 정신병도 와. 우울증이 찾아오고 조울증이 찾아오고 뭔가에 쫓기면서 조현병 찾아오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가지면 뭐 할 건데요? 정신이 무너졌는데 그거 뭐 할 건데요? 맨날 가가지고서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뭔가에 쫓겨가지고서 답답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그러면 뭐 할 건데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배해야 된다.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없는데, 가진 거는 없는데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는 가진 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감사가 오는 거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따라온다고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들고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게 평강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 화 있는 사람들은요, 밤새 생각해. 어떻게 하면 뺏어오지? 진짜 악하죠. 아침 되자마자 그 짓 해가지고 뺏어왔어. 뺏어왔는데 하나님이 뭘 계획해요? 재앙을 계획해. 하나님이 재앙 주시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3절 보세요. 다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뭘 계획해요?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 재앙에서 못 벗어난대요. 못 벗어나. 하나님이 계획한 걸 누가 벗어나요? 도대체가?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막 교만하게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치니까 교만이 어디 가요? 교만이. 한 대 맞으면요, 교만이고 뭐고가 없어요. 전 옛날에 그 애시당초 이거 버리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교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야, 인간 교만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가지면 뭐 할 건데? 어제도 뭐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아는 게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진짜 잡학다식해.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게 많으면 뭐 할 건데요? 박사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데. 안 쓰면 어떡할 건데요? 목회자가 목회할 데가 없는데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고서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서 목회할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박사학위 그거 걔 줘도 걔가 안 물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강사를 했는데, 학교 가서 강사를 했는데 40만 원 받고, 한 달에 40만 원 받고 강의를 했어요. 그 일주일에 3시간짜리 강의하러 가는데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그 5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버스 타고 갈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녔어요. 학위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교만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기는 뭘 교만해. 교만하게 걸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쓸데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와 함께 하시고 내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와 더불어 사시고 그들을 가장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그 모든 것이. 재앙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 만나면 안 돼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게 주시는도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모았어. 싹 다 모았어요. 다른 사람께 밭을 탐해서 빼앗고 집을 탐해서 빼앗고 사람을 빼앗았는데, 거기 보세요. 4절 다시 봐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다 빼앗았는데 망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내가 다 모아놨는데 다 빼앗아 가지고서 산업을 옮겨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게 주시는도다. 내 거를 다 쪼개가지고 다른 사람 다 줘버려. 머리 쓰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하고 제가 토요일 날마다 회의를 했어요. 지금은 요즘은 이제 바빠가지고 못하지만 토요일마다 불러가지고서 오후 2시에 불러가지고 4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사님들이 뭐 이렇게 해오라고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제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제 머리에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면 하나님 앞에서 돼요? 그게? 머리 쓰는 게 안 되죠. 모아놓으면 뭐 할 건데요? 많이 가지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가지고 다 줘버리는데, 재앙을 계획해서 재앙을 내려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를 써봐야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사람을 지켜주셔야지. 여기 그러잖아요. 다 뺏어가지고서 다 줬다. 그 다음 재밌는 게 나와요. 5절 보세요. 진짜 재밌는 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대요. 분깃이 뭐예요? 분깃은 재산이에요. 재산. 하나님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내가 받을 유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산도 안 준대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사람 것 내가 내 것 탐내다가 하나님께서 내 것도 다 흩어버렸는데, 중요한 거는요, 내 걸 막 인간적으로 막 탐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거 안 주신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탐해서 가진 것 같았는데 다 없어졌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안 주신대. 그러니까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고 그러는 것들이 하나님 보니까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지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내 산업을 지켜주시는.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걸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걸 챙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분깃을 달라고 갔더니 그 분깃을 하나님 앞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 달라고도 말을 못한대요. 정말 이렇게 이거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이렇게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꾸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 산업을 지키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만 붙들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누리고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자녀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